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사야서 강해 1장 오늘은 5절 6절 말씀 묵상합니다. 세부적으로 한 절 두 절씩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깊은 곳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 없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래전에 책도 많이 쓰시고 강의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설교를 하면 한 구절씩 이렇게 깊이 좀 연구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주마간산식으로 빨리 지나가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자. 그래서 새벽기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심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회복은 어떤 것이 회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큰 개념입니다. 왕도 중요합니다. 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입니다. 어떤 백성일까요?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사람, 우리가 3절부터 이미 보았죠. 하나님의 탄식을 보았고 소만도 나기만도 못한 이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물러갔다. 하나님을 멀리한 백성들은 어떤 화를 당하게 되느냐. 가장 먼저는 깨닫지 못한다. 3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깨닫지 못하면 믿음에 서지 못합니다. 믿음에 서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4절의 소리가 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으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왜냐?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만홀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루에도 12번 더 꺼내보고 닦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가치가 있기를요. 스마트폰 보듯이 성경을 보는 사람, 취미생활 하듯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부럽습니다. 그 삶이 사모가 됩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을 그렇게 해보실 겁니다. 세상에 빠져있고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세상 향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이제는 제사장의 삶에 빠지도록, 거룩한 백성의 삶에 동화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되도록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매를 대는 것입니다. 매 맞는 은혜보다 생명수와 같은 은혜와 말씀에 강에 헤엄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간 사람들입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이 매를 더 맞으려고란 말은 더 이상 매를 때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패망으로 간다. 그만큼 매를 많이 하나님께서 때렸다는 거예요. 매를 많이 때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자들을 매로 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매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잠언 20장 30절 말씀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매를 맞아야 악에 빠지지 않고 매는 사람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이 징계를 우리가 귀에 있을 때 돌이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6절 말씀 보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5절로 돌아갑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 패역한다는 것은 무감각한 상태, 화인 맞은 상태. 죄가 이렇게 우리를 만든다라. 영적으로 굳어진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 된다는 겁니다. 길가 밭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됩니까? 갈아엎어야 됩니다. 전에는 다 우리가 이러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복음과 말씀의 쟁기가, 말씀의 불방망이가 우리의 영과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전에는 길가같이 패역한, 굳어진, 화인 맞은 양심이었습니다.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들이 다 갈아엎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변화되는 심령의 소유자가 됩니다. 패역의 길로 가기 전에 거듭나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맑은 영과 건강한 힘찬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지치게 하고 영적인 잠을 자게 하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거나 노동에 시달리면 몸이 피곤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지칩니다. 은밀한 곳에 들어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감사가 나오기까지, 찬송이 나오기까지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6절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료의 방법이 없다. 시한부, 중병이죠 이게. 이런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우리에게 참 황망한데 영적으로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이런 죄의 병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핵심은 망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제는 싸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발바도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외조로 봐도 이제는 치료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중병,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영적인 피곤함,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때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